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우리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먼저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구별하면서 또 우리들이 혼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이라는 것이 부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인격과 기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름을 그가 이제 받게 된 것도, 야곱이라는 이름 받게 된 것도 쌍둥이 형제였죠. 태중에서 서로 누가 먼저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씨름하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몸에 붉은 털이 많았기 때문에 붉다라는 뜻에서 에서, 에돔이라고 불렸고요. 또 그런데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형의 그 발 뒤꿈치라도 잡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나온 이제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은 또 야곱이라는 그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참 처음에는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또 이번에는 라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참 그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환두뼈가 위골되면서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시죠.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 이제는 여태까지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는 그 과거의 생활은 이제 청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챔피언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또 하나님의 승리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한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민족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그 야곱의 받은 새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또 하나님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처음에는 참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엘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엘온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좀 조카 롯과 또 그 모든 재산이 또 다 끌려갔다,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5 왕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해서 이제 다 찾아서 돌아오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래서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복을 빕니다. 그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모든 하나님, 모든 신들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엘로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 여종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서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다시 그 샘 곁에서 이 광야에 있는 샘 곁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가 하갈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엘로이라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좀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가 막혀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처음에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 노 부부에게 이삭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자, 이러한 이름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자기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전능하신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런 하나님, 나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간증이 거기에 담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좀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살인을 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참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근데 80세가 된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 손을 내저으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참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너는 자꾸만 너 자신만 보지만 내가 못하겠다 하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믿었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 이름,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는 이 말은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 나타나셨다면 너희 간증이 무엇이 좀 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내가 그 사람들에 가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너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만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큰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들이 생겨났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는데 그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단하게 I am who I am 이렇게 할 수도, I am that I am 뭐 이런 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I am 이라고 줄여서도 표현합니다. I am has sent me to you. 그래서 I am who I am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I am이다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목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도 있어야 합니다. 또 음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존하면서 공기, 물, 음식 의존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도 식물이 그냥 갑자기 생깁니까? 아닙니다. 씨앗에서 그것이 적당한 수분과 햇빛이 거기에 주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나무가 되기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선가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준 분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충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뜻. 그것이 I am who I am 이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first cause, 다른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지전능하셔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은요 다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지식을 다른 사람부터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걸 의존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배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스스로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게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만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현재형으로 I am 이라고 쓰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 변함없는 동일하신 계속 현재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I am 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의학도 발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연구하고 또 어떤 우리 이 랩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더 임프루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지게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실 필요도 없고 더 성숙해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죠. 변화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immutability라고 우리가 영어로 신학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 내가 말하였거니와 라는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모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에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한글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때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제가 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것이 요드, 헤이, 바우, 밥, 그 다음에 다시 헤이,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Y, H, W, H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글자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YHWH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모음이 뭔지를 몰라요. 원래 이 히브리 이제 그 알파벳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22자에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옛날 그 원래 성경은요 자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쭉 이 자음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한자 한자 짚으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다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따라서 그것을 읽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 저기에는 어떻게 이거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암기력도 좋고 머리가 좋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학자들이 마소라 학자들이 한 주후 800년경에 이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 모음을 만들어서 모음 부호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모음. 그 조금 전에 그 전번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있는 줄은요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있는 성경이고요, 히브리 성경이고, 밑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놓았죠. 줄도 그어 놓고. 이것들이 모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에예 아셔 에헤 마지막에 그것이 나는 내가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이제 그게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다 그랬죠. 왼쪽 끝에 있는 그 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바울 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음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를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네 글자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치를 했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그 발음을 쓰라고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는 없는 단어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붙이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냥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여호와라는 YHWH 그 밑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읽으니까 이상한 단어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JOSEPH인데 모음을 빼면 JSPH만 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무슨 모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수전인데 영어 이름이 U하고 A를 갖다가 제 이름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셉이 안 나오고 주사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렇게 생겨난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억지로 다른 모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자들이 그냥 추정하기를 A하고 E가 아닐까, 그래서 야훼가 아닐까, 야훼 이렇게 우리들이 추정을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글자, 이 야훼라고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파생된 것이냐면 14절에 I am이라고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동사, 그 비동사죠. I am, he is, you are, 이런 그 비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의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의 뜻은 알아요. I am 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시작 성경에 와도 I am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그 seven I ams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I am으로 강조해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특별히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5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5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58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58절 말씀 영어로 보면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랬어요. I am. 그런데 이 I am이란 말을 쓰는 순간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쓰신 거예요. I am.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당당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모세와에게 나타났던 그 I am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I am이다 라고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요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에게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내용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게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영어로는 Jesus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 발음은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그런데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으로 자슈아 영어로 우리가 또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I am,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또 그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바로 구약의 그 I am이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도전이 우리를 찾아오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사명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도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도 역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많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참 도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하신 I am,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